요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물으면 사랑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여지고 정리될 때 시대에 똑같은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면 거룩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본성, 속성에 대한 표현 중에서 거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는 사랑보다 거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룩은 신앙생활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한자말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전, 성소, 그리고 그곳에서 모이는 거룩한 모임, 성회가 있습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성수,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진짜 뜻은 거룩한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 그들이 나중에 가는 곳 거룩한 성, 곧 천국, 그리고 천국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우리 신앙생활에 거의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점점 버리고 또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룩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멀리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거룩 이렇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는 저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거룩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거룩을 얘기하십니까? 그냥 제가 예수만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룩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지만 본래 뜻이 원래 목적대로 존재하다. 이겁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열과 빛을 내기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꽃은 하나님의 솜씨를 품고 다채로운 색깔과 모양이 있기에 거룩합니다. 똑같은 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은 거룩한 날, 성일입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헌금 또는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잘 세워지면 거룩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거룩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난 후에 모세야, 나한테 오지 마라.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당신한테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네가 선 그 자리에서 신발만 벗고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해라. 그게 나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십니다. 세상의 것은요,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자녀가 있는 겁니다. 나, 너, 이 표현은 상대적인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립니다. 비가 없으면 가뭄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세상에 있던 없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독립적이고 그리고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 완전한 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짜가 아닙니다. 타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계신다.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은혜, 사랑, 전능, 영원, 긍휼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 거룩은 또 다릅니다. 지구는 둥글고 빠르게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물이나 또는 물건들, 건물들이 잘 서 있습니다.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은 이 세상의 모든, 적어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거룩이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이란 낭만적인 사랑,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 곧 인간에게 그렇게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다시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세상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 거룩한 전능입니다. 거룩한 전능이란 이 땅의 모든 것, 사람을, 이 세상을 계속 세우고 융성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은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힘이 있다고 주변 나라를, 세계를 계속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이 항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은 계속 세상을 세우십니다. 세상을 융성하게 만드십니다. 심판하시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꽃이 어디 나오냐? 천국입니다. 천국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땅에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다 가장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전능이 천국을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일반적인 속성을 만드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속성 중에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 가장 많이 허락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바울이 16절에서 처음 익은 곡식과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곧 첫 열매가 거룩하니 그것으로 만든 떡덩어리도 거룩하다. 첫 열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 뿌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곧 첫 열매,
그리고 뿌리는 근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곧 거룩하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경에 나오는 또 인류의 최초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자녀를 삼아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됐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거룩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가장 많이 강조된 구약 성경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구절이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계속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이 강조된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예언서 끝에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혔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받을 복은 이런 것이다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세우시는 날,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때 가장 핵심적인 복이 뭐냐? 거룩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4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끝은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하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심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나한테 거룩한 존재다. 인정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진짜 인간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는 일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인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성도가 곧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거룩한 일입니다. 식물을 가꾸는 정원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요리하는 요리사는 일용할 양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집을 지어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건축가는 하나님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거룩합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왜 거룩하게 안 되느냐? 먹고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계속 거룩해집니다. 성도는 이 거룩한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되면 은퇴라고 해서 특정한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나한테 준 그냥 역할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의 체면, 지위, 급료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때로 내 몸이 좀 아프고 또 때로 나이가 좀 들어도 관계없이 나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장애인을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저 사람과 계속 함께 하시고 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껏 저렇게 살 수 있는 거다. 시각장애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인 재활센터에 봉사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달장애인 어머니 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3년여 동안에 매일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에게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특정한 단어를 배우게 되면 막 웃으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단어를 가르쳤던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쓴 겁니다. 종이에다가. 뭘 얘기하면 좋아할 때 그 하나 쓰고, 또 뭘 얘기하면 좋아할 때 쓰고. 보니까 6가지였어요.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잘했어. 훌륭해. 6가지였어요. 이 단어를 종이에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이고 탁자에 붙이고 가구에 붙여서 아이와 함께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사는 게 감사하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부터 냈는데 그때 이후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아이와 어떻게 하루를 잘 보낼까? 막 매일매일 마음에 기대감이 생긴다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예고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 포도원 가서 일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가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가지 않은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곧 불순종한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15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곧 믿지 않는 사람, 곧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아서 세상에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그 구원의 등불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믿어라, 내가 여기 있다 막 얘기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거부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등불을 이방인 쪽으로, 우리 쪽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은혜를 받게 됐다. 화목, 은혜를 받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면 세상에서 뭘 하든지, 뭐 대단한 역할을 했고, 뭐 칭찬을 받고, 뭐 대단한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끝은 새드 엔딩입니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내 시간이 끝에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결코 세상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예수를 좀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정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끝이 심판이라고 하시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뒷부분에서 다시 부활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갖게 될 것이라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를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너무 지금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곧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잘 끝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동족 중에 일부, 정확히는 내 동족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직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친한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희망을 갖고 그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끝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속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불신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왜 내 옆 사람은 그런 신앙을 못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회를 계속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상실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척박하고 정말 낯선 땅에서 40년간을 근근히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잘 어려움 없이 갔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떼약볕이고 춥고 물은 없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 아픔들,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 죄 때문에 오랜 기간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오늘도 나는 때우는구나. 오늘도 나는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늘 우울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약과 내 몸과의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영혼의 상실, 삶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때 이 상실의 길 중간에 열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 안에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환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나에게 안기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네가 가는 상실의 길을 그 길로 계속 가지 말고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이 길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계속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실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은 더 크게 손짓하고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안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돌아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삶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셔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부활과 새로운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함께 손을 잡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